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은 독특한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분이 오시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즉 칠칠절기죠. 칠칠절기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추수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대부분 그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듯이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언약을 지키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 있는 오순절 절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 경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이 이제 완성된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독특한 그 약속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라고 강조했는데 이 에스겔 이 예언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새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돌 같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즉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줘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줄 것인가? 에스겔 36장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시작된 거죠.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내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던 것을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온 몸을 의에 순종하는 도구로 바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사도를 중심으로 한
20명쯤 그 남녀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일어났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때가 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딱 돼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심이 유대의 그 오순절 명절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새 언약이 완성됐다. 이렇게.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한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그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거부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교만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주 독특한 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현상들을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현상, 즉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그 계획한 그 시간이 그 날이 딱 되니까 갑자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즉 바람 소리가 났고 그것도 아주 폭풍처럼 큰 거센 바람 그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길이 활활 붙는 불길이 보였는데 이 불길이 희한하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불이 붙으면 이렇게 불의 혀가 떠오르잖아요. 그 불 끝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확. 그런 것이 각자 머리 위에 그야말로 불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그 집안에 불이 가득하고 무서운 그냥 그 바람 소리는 들리고, 놀라운 그런 그 현상들을 보고
듣게 된 거죠. 강한 바람은 구약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또 불의 혀 같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죠. 불이 붙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바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오순절을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돼서 시내산 위에서 그 하나님과 대면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요엘서 예언을 들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120명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체험했나?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그릇에 채우듯이 채울 수가 있을까? 물질은 채울 수가 있잖아요. 컵에다가 물을 채우든 컵에다가 커피를 채우든 가득 채우는 거 아니에요. 가득 충만, 가득 흘러넘치도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을 그렇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희한한 것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즉 성령이 소리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히 있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걸. 120명이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로 다 각자가. 이 성령님의 은사로 일어나는 기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적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 달리다쿰 이렇게. 그리고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국적으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나 이런 제자들 로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아볼로는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다양한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강권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황홀한 가운데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노래했다는 거죠. 지금 방언은 온전한 의식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그 활동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것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모르는데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명절이잖아요. 이 77절 명절 안에 그 오순절 날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설날 다 고향으로 가듯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 이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언어인 경우도 더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랬는데, 이 방언은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방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도 하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이성으로 알아듣는 기도도 하고 또 알아듣는 찬송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다 같이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알 수 있는 찬양,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면서 그분이 보내주신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성령의 활동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새롭게, 다양하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당사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주시는 갖가지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적과 현상, 사인 앤 원더.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은 새로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부활하신 성령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이미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초청해서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